8장 1절과 2절의 말씀.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봉독을 해주십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In Romans chapter 8 verse 1 to 2.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Amen.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느끼고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늘 아름답게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따라 죄사함 받은 성도들로서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화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만 오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왜 이 말씀이 선택되어졌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많은 분량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1장부터 차근차근히 읽어보면 내가 왜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죄된 모습이 과연 무엇이었으며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더럽고 추악했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씻어주셨는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화되어져 가야 할 과정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7장과 8장에서는 내가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그 이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분명하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8장에 들어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7장과 8장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IV에서는 therefore를 이야기하죠. 그러므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8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았고 그 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내 뜻대로 인간의 욕심과 생각대로 살려고 무단히도 노력하는 그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죄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의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과정을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장에 들어서는 그 모든 죄의식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죄의식 속에 빠져있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성령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죄의식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죄의식이 아주 쉽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도할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우리는 순복음 신나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다수로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식을 분명하게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 해결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와야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죄를 씻음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로마서를 선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 죄의식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죄의식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식이 어떻게 벗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의도가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놓으신 것이지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의 대명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상의 기본적인 것들이고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의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가장 근본적인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을 정죄합니다. 자기 죄는 감추고 남의 죄는 드러내려고자 하는, 밝혀내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생각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죄가 밝혀지면 너무나도 크게 발끈합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밝혀내는 일에는 어쩌면 그렇게 큰 쾌감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심성입니다. 왜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그것을 맛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자체가 바로 우리는 그런 죄의식 속에 분명히 빠져 있다라는 증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약속하신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많은 인류는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는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안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 자체를 반가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영생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게 되면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진리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영생과 연결시켜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속의 사건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생이 주어졌음을 이야기를 하지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순종하여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셨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도전의식에 유혹되어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범죄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고백하게 하는 이 고백은 누가 해야 합니까? 스스로 해야 합니다.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부인이 권사라서 기도 많이 해줘서 내가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장로라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분이래.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 따라서 난 천국 갈 수 있어. 말 그대로 개미 콧구멍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9절부터 13절까지 이것이 내 개인적인 고백과 의지에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부인이 불러줘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내 남편이 나에게 아멘 대신 해줬다고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5장부터 10장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을 위해서 분명한 역할을 해주는 당위성을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 부인을 위한 겁니까? 내 남편을 위한 겁니까? 내 이웃을 위한 겁니까? 나 자신 스스로가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논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할 때에 나는 그냥 마음으로 고백했잖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나는 마음으로 기도한대. 나는 마음으로 믿는데. 전도하다 보면 나는 예수님 믿는데 마음으로만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전에 와서 고백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소원입니다. 내가 주님 전에 와서 고백하는 것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원하시지만 더 간절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예배의 행위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나 스스로를 순종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죽어주신 같이 나 자신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드리는 이 순종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성화의 주체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4절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사도 바울이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그 목적을 행하는 자가 누군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삶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 죄를 씻게 해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육체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4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율법의 완성,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일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4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육적인 일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요?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5절, 6절, 7절, 8절에서는 그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삶을 따라가야 될지를. 5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한대요.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영의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각만 자꾸 갖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도 없고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6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뭐래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생명과 평안을 얻지만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영과 육이 다 죽게 되는 것이지요. 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7절을 한번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거 너무나도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이 나를 원수 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결과를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내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나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 원인과 결과를 누가 제공했다고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육신의 욕심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결과를 나 스스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법에 결코 굴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7절 후반에는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즉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다만 내 행위가 내 육신의 행위가 나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결과를 나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원치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이것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추구하는 육체의 일들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이 육체의 모든 일들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상반되어지는 이 육체의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내 삶에서 그것을 벗어나게끔 내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추구하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될 만한 행위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지금 읽어드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의 결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친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만들지 않으려면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주술하는 것, 즉 점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원수 맺는 것, 어느 누구와든지 원수 맺는 것, 남을 비유하는 것, 그리고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팝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분열하는 것, 네 편 내 편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것, 그리고 투기하는 것, 남 잘되는 것 절대 못 보는 이 못된 생각, 그리고 술 취하는 것, 그리고 방탕한 삶을 자기 생활을 책임지지 않고 즐기기에만 급급한 이 방탕하는 생활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영적인 삶으로 인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 더러운 일들을 내가 따라할 수 없어요. 추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남을 미워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나만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네 편 내 편 가립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더러운 것만 생각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 안에 자꾸 쌓기를 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무나도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아주 결단하듯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는 일들과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육신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언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합니다. 아멘. 성령을 알기 전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이전에는 옛날 일에만 빠져 있어요. 즉 내 육신의 일들을 추구하는 쾌락적인 삶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사막에 강을 내듯이, 길을 내듯이 성령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망해 있는 그 사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출세할 여력이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아무리 학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요, 대단한 사업가로 만드십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주신 같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다 뒤집어 버리신다니까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것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를 만드신 목적,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의 목적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성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논리입니까? 얼마나 분명한 논리입니까? 내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적을 베푸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뭔가 영광 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그게 뭔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얼마만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셔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에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에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진작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니네들 제발 좀 먹고 마실 것 때문에, 생계 때문에 나를 위한, 내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뒷전에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셔요. 먹고 살 거? 하나님이 니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시는데 뭘 그거에 이렇게 연연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먹을 것에만 연연하고 니들 인생에 즐길 것만 추구해?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좀 먼저 구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줄 테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셔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 이 갈등, 이 어려움, 거기에 연연하지 마.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왜 그 염려에 빠져 있어? 그 괴로움은 그 괴로운 그 순간으로 끝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면 그 괴로움에 또 빠지네, 그 염려에 또 빠지네, 그 갈등과 고통 속에 또 빠져서 받았던 은혜는 깜빡 잊어먹고 돌아서 가지고서는 아이고 이거 어쩐데, 이 고통 어쩐데, 이 괴로움 어쩐데, 이렇게 빠져가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영적인 삶을 추구합시다.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갈급함 속에 내가 빠지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분명하게 붙잡아 주셔요. 이 모든 삶이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영적인 세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내 안에 영적인 모습을 갖춰가게 돼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만약에 가정법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법을 쓰는데 첫 번째 9절에는 9절, 10절, 11절에서는 세 가지의 경우를 두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정법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영적인 세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요구 조건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러면 결과가 뭐라고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떤 삶을 살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 위한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한 내 마음가짐, 그리고 내 삶의 자세가 분명하게 바뀌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영적인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돼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은 분명히 말씀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가, 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즉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뜻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법을 또 씁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10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체는요, 때 되면 생명이 끝납니다. 아무리 많이 살아야 120살 살면 가요. 근데 영은 어떤다고요? 살아요. 어떨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육체는 죽지만 영은 영원히 산대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아멘. 이것이 바로 가정법을 써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써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유형으로 무형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도들을 나눠 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미워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찌 네 편 내 편 갈라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줘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성전됨 같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구원받은 그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의 아름다운 결과라는 거예요. 11절에서는 또 우리에게 영적인 세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는 또 가정을 줍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결과를 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를요 영적인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자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붙잡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 11절에 분명하게 내 안에 능력을 주게 된 그 근거를 근본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한대요.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포괄적으로만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한데, 그러면 그 근거를 분명히 대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로마서 8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리신 것 같은 그 능력을 내 안에 부어줌으로 인하여 나도 살고 아멘 그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도들이 분명히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 말씀의 근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막연하게 내가 복받을 거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근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내가 이래서 복받은 사람이래, 내가 이래서 복받을 거래, 내가 이래서 복받았대 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말씀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받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길길이 뛰기만 하면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콕 집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빠져요. 그리고 못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받은 근거를 분명하게 붙잡으면 악한 마귀가 와서 아무리 찔러도 찔리지가 않습니다.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의 근거가 분명하니까. 이 로마서 8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형통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절대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든지 분명히 쓰임받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해 줬던 그 내용에서 그것을 또한 찾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한 자들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느냐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올 모든 세대에게도 그것을 가르칠 만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나 혼자만 복받을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믿음을 갖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해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잖아요.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일궈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평신도 지도자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 하나 제대로 모르고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말씀 공부 제대로 못하면서 어찌 뒤에 올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으며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성경책에 기록해야 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록해야 되고 그 성경이 마르고 닳도록 찢어지도록 그 성경을 읽어보고 외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중요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사로잡혀야 하는 그 이유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힘입었는지를 수시로 찾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주체가 되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로 여러분들이 제시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4절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1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빚은 복음의 빚을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가슴 찌르는 얘기를 합니다.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지 말래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안에 육체의 모든 일들을 죽이면 내가 내 안에 영이 산답니다. 그리고 14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찾아오셔서 성화의 주체가 되신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주인은 성령님. 내 주인은 성령님. 다시 한번 내 주인은 성령님.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근거를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이해하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제 개인적인 이야기 드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부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붙잡기만 하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더더욱 높아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